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개혁.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제19대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왕국 유다 왕들 19명 중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8명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만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최고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동안 선한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 처음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그동안 우상시해왔던 모세의 노뱀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출애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게 한 후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남유다에서도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우상으로 여기고 제거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이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언제나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히스기야는 왕이 오른 지 4번째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포기했고 6번째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북왕국의 멸망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남유다가 존속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왕의 어른 초기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가 남유다를 2차례 침공하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BC 701년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습니다. 사네립의 기념비가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을 보게 되면 사네립 왕은 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약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간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과 금으로 부족하여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왕이라도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시는지를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 서니라. 2년 후 BC 699년에 아수르 왕은 또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번 2차 침공은 사네립이 직접 오지 않고 부하 장군들을 보냅니다. 사네립의 세 장군 중 랍사게는 말을 매우 잘하는 모사꾼이었습니다. 세치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19절에 35절까지 굉장히 길게 랍사게가 유다에게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유다에서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다 따위가 아수르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군사동맹을 맺어도 애굽은 아무런 힘도 없으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걷던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35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무런 힘이 없었던 유다의 대신들은 몹시도 분하지만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달합니다. 37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내실까요? 당장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방이 꽉 막혀 아무 방법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출애굽기 40장에서 레위기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